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남은 계명 4가지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6계명에서 10계명을 한 가지로 축약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 6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 그리고 5번째 계명은 이 2가지를 이어주는 계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듯 오늘 이 10계명 나머지 계명을 함께 같이 전부 다 함께 같이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웃사랑이라는 계명 안에서 함께 같이 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살인하지 말라이죠. 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할까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일까요?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 중 한 가지는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그리고 이 생명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는가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장면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2번의 장면이 있죠. 12장과 20장의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20장에서 보면 그랄에 거류하면서 자신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이름과 사라의 이름으로 바뀌어진 후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거짓으로 이야기하죠. 그 그랄의 땅의 왕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사례를 데려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에게 왕의 꿈에 현몽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사라를 다시 돌려보내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이 문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벌어졌던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하게 된 장면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0장 17절부터 18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니라. 아멘. 이 사건으로 벌어진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인 것 같으세요? 네, 맞아요. 태를 닫으셨다. 그리고 출산하게 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가문에 출산하지 못하게 했던 것, 또 태를 닫으심을 통해서 이 왕이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1장에 와서 사라가 드디어 이삭을 낳게 되어집니다. 이렇듯 태를 여는 것과 닫는 것, 그리고 이삭을 낳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생명을 주심이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듯 우리의 신앙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살인죄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곧 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살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듯 우리 안에 살인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거부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터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단순히 칼로 사람을 해치는 행위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미움, 증오, 무관심, 방임,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누터는 이 계명을 2가지 측면으로 가르쳤는데요. 첫 번째는 지도자들에게 향한 계명으로 가르칩니다. 지도자가 어떠한 정책과 생각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듯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한 행위적 행동만이 아니라 지도자들의 정책과 판단, 그리고 판결을 내리고 결정하는 판사들, 즉 결정권자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 카톨릭으로부터 파면을 당하게 됩니다. 죽음의 위협에 놓이게 되죠. 그 상황에 있었던 루터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도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또한 모든 지도자들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굶주린 자를 외면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지나치는 것도 하나님의 눈에는 살인 행위와 같다라고 루터가 말합니다. 마태복음 그러면서 25장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25장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을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일어날 일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라고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하자 작은 자를 향하여 섬기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왼편에 있는 자들입니다. 41절부터 43절인데요. 41절에 먼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42절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않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렇듯 굶주린 자를 외면했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지나치는 것도 하나님의 눈에는 살인의 행위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듯 이웃에 대하여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방관하는 것마저도 살인과 같다고 루터는 말합니다. 이렇게 루터가 이야기했던 이유도 또한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도원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종교자들과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룩함을 위해 속셋을 벗어나 산속 수도원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며 거룩한 것 구별된 삶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 가난한 자와 굽힌판 자는 더욱더 도와야 하는 그들이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 외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렵고 궁핍한 자를 돌보기보다는 자신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을 외면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거룩은 수도원 벽 안에서가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의 행동 속에서 드러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듯 내가 외면함으로 인해 일어나는 죽음은 그 죽음에 우리의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듯 외면하는 사랑, 그것은 살인과 같다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외면,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지 않는 것, 그 일로 인해 그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거나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것은 또한 우리 또한 그 살인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이 계명은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정의 신성함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부는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의 수치나 또는 갈등의 문제들, 이것을 다른 이에게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수치와 갈등은 남편의 것, 부인의 것이 아니라 부부라고 하는 한 몸으로 세운 가정의 하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모이시면 뭐해요? 남편 헌담 아시죠? 헌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웃의 가정이나
순결을 무너뜨리는 행위도 단호히 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육체의 욕망을 방종하게 허용하는 장치가 아니라 거룩한 언약 안에서 주시는 만족의 통로라고 루터는 말합니다. 그렇듯 부부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만남이 아니라 우리 주 안에서 주시는 만족의 통로로서 부부의 역할, 부부로서 함께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그것이 간음의 역할, 간음의 죄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 생명을 잉태하게 하셨고 서로를 보완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정결한 부부관계는 곧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안에 세워지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듯 부부 간의 관계의 소홀함과 무관심, 또한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세우신 가정을 방종하는 일로서 그것은 간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결혼 생활 얼마나 되셨을까요? 10년 되셨다. 10년, 역시 한 20년, 30년, 한 40년, 40년도 있으셔요? 50년, 40년, 네. 우리 권사님 50년,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시나요? 무슨 색을 좋아하고, 무슨 옷의 스타일을 좋아하고, 또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어떤 일이 힘들었고 어떤 일이 어려웠는지 서로의 나눔과 격려, 또 이해와 용납이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한평생 살아왔던 인생인데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아시나요? 아멘이 적으신데요. 저희 가족이 제가 아니라 제 아내의 권유로 가족 모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나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가족 모임, 가족 모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막내가 제일 좋아해요. 막내 가족회 이제 아무튼 저희 막내가 가족회의 안 하냐고, 가족 모임 안 하냐고, 가족 나눔 안 하냐고 이제 저희 막내가 이제 챙깁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게 좋았는지, 또 어떻게 짜증 났는지, 어떤 게 속상했는지, 어떤 게 즐거웠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런 나눔을 통해 조금 더 서로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좀 뜻깊은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간음이라는 것이 성적인 것,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것, 우리의 삶에서 서로의 소소한 부분마저도 나누지 못한다면, 또 상대방, 특별히 부부로서 한 몸으로서 세운 가정 안에 그것들을 함께 나누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간음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둑질 하지 말라. 너무 제가 막 달려오나요? 도둑질은 단순히 물건을 또 훔치는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손해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든 부정한 행위, 즉 부당한 거래 또는 임금, 대후, 심지어 게으름조차 도둑질의 죄에 포함한다고 루터는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의 정직한 노동의 기쁨 안에 복을 주십니다. 진짜 거룩은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선을 행함으로 베푸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인된 자, 종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핍박과 강탈로서 종을 대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한 종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일을 하지 않는 것, 벌어지는 손해는 주인에게 끼친다면
그것은 주인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본연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장은 알바생들을 부려먹어서는 안 되죠. 제가 고3 때 제가 공고에 다녔었는데 고3 2학기가 되면 갓취업, 그러니까 취업을 미리 해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저 때 그렇게 취업을 해보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 갓취업이다 보니까 또 정식으로 이 사람을 사서 이 직원으로 뽑아서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 갓취업의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또 계약에 있어서도 불확실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돼요. 또 불합리한 이런 작성들을 통해 또 내 월급이 얼마인지도 모르게 일을 하기도 합니다. 언제 알아요? 월급 날 때 내 월급이 이거였구나. 그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갓취업이다 보니까 정확한 노동법에 따라 월급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렇듯 사장이 상급자가 하급자의 월급이나 대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하급자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또한 예전에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알바생들이 어떤 초콜릿 가게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알바로 일하고 있었던 알바생인데 이제 손님이 와서 이제 구매를 하는데 현금으로 하면 10% 해준다고 해요? 디스카운트를 해준다고 그래요. 10% 할인을 해준대요. 그러면서 보여주는 계좌번호가 그 알바생의 계좌번호였어요. 그러니까 정작 주인이 받아야 할 돈을 대신 이 알바생이 갈취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렇듯 알바생이 이렇듯 주인의 것을 갈취하는 것 또한 도둑질이지요. 그런 물질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게으름을 피우는 것, 정당한 업무와 배정된 일들을 하지 않고 나태함과 게으름을 통해 그 업무가 진행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마저도 주인의 것을 뭐 하는 것이에요?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듯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인이 맡긴 일에 있어서 게으름으로 우리가 행한다면 주인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그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섬김에 게으르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9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이 계명은 이웃의 명예를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중상모략 또는 왜곡된 판단과 거짓된 입술로 거짓말하는 것, 그것을 통해 상대방을 피해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특별히 재판관, 조금 이제 우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야기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재판관은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근거 안에 판결을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터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어 두둔하지 말지니라. 즉 재판관은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합니다. 위증이라고 하는 거짓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는 다수를 따라가는 것처럼 잘못된 일이지만 말했다가는 나에게 무엇이 피해가 올까 봐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침묵하고 또한 그 말에 동조하고 동의한다면 그것은 거짓 증언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일하게도 아무리 가난한 자의 호소라고 해서 오늘 말씀처럼 비위를 맞추는 거나 불쌍하다는 이유로 편들어 주는 것 또한 거짓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듯 우리 안에 참된 진리 안에 또한 질서 안에 온전히 판결해야 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런 다음에도 듣지 않거든
두세 증인을 세워 확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공적 권위 아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문제를 판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또 다른 비판과 뒷말은 죄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하는 소문 또는 속된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네, 아시죠? 그냥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말일지 모르지만 그 소문은 소문을 낳듯 거짓은 거짓을 낳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두세 증인이라고 하는 서로 면밀히 맞추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들이 있죠. 스데반은 거짓 증언으로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도 거짓 증언을 통해 십자가에 죽게 되시죠. 이때 당시에 증언이란 판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에서라야 CSI 맞나요? CSI 과학수사대 이런 것처럼 막 증거를 찾고 지문을 찾고 이런 걸 할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 그런 것이 없었죠. 뭐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증언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언이 가장 중요한 핵심 판결의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사건을 통해 돈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사고 팔았습니다. 그것을 통해 거짓 증언을 하기도 했고 돈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더욱더 그곳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듯 이 거짓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 한 사람을 살리거나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거짓 증언이 이 십계명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듯 거짓은 단순하지 않고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잠언 1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렇듯 거짓의 말함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와 같이 거짓 증언은 사람을 죽이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의 자의 말, 복된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말, 복된 말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의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동기와 욕망까지도 보신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합법화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 이웃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탐심이 있다면 이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계명을 오히려 경건한 자들 향한 경고로 이야기합니다. 정직하고 모범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탐욕의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듯 밖으로 보이는 의롭다고 여기는 행동과 모습이라도 그 내면 속의 탐심을 우리는 늘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은 하나님 앞에 늘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살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곧 드러나게 되어 있으며 또한 거짓도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탐심, 아무리 내가 아니라고 생각할지라도 내 내면 속에 있는 그 거짓과 탐욕은 주 앞에 설 때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내 안에 그 탐욕과 탐심 앞에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행동은 하고 있지만, 의로운 행위 가운데 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지금 어떠한지를 날마다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것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듯 이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죠. 그리스도의 신앙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십계명은 단순한 윤리 강령이나 도덕적 규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성취하라고 주신
은혜의 지침이기 때문입니다. 이 십계명은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밧줄도 아닙니다. 우리를 도리어 불기둥 속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동아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십계명은 교리문이나 가훈으로 걸어두기 위한 것이 아니죠. 순종과 사랑으로 실천하며 성취해야 할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는 사실입니다. 수영을 배우려면 어디 들어가야 돼요? 네, 물속에 들어가야 하죠. 신앙의 삶의 성숙과 성장, 신앙을 배우려면 실천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의 현장 안에서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듯 모든 계명은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느끼고 경험하며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명은 결국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에 귀결됩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징벌과 함께 복이 약속되어집니다. 그렇듯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복 가운데 누리게 하기 위한 안내서라는 사실입니다. 복을 향하여 가야 하는 방향과 방법을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책 앞뒤에 꼭 적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앞뒤는 안 보고 이제 성경 안에만 이렇게 충실히 보시니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입니다.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다음 담임 목사님께서 사도신경을 시작하세요. 제가 너무 빨리 얘기했나요?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이 세 가지만이라도 잘 지킨다면 흔들리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굳건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설 수 있는 귀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듯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복 가운데 누리기 위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항상 읽고 묵상해야 하며 그 십계명을 나에게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 십계명을 통해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으로 걸어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벗어나도록 하는 계명은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도 이 십계명의 앞에 두고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지침서로 여김을 통해 그 믿음의 은혜의 길로 날마다 걸어감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맛보게 하실 그 은혜 안에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사야 연장은 이제 이 십계명을 통해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들의 인생의 걸음마다 걸어갈 그 인생의 복 가운데 누리는 걸음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십계명 앞에 벗어나자 그들에게 처한 결과는 이 세대에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한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진리 앞에 서지 않는다면, 주의 말씀 앞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그 땅에 도달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십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며 그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며 그 은혜 안에 서도록 우리를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 앞에 붙들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계명이 나를 올가매고 있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 안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 안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또한 그것을 맛보게 하실 참된 진리임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